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참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요. 지금 읽은 부분까지가 어쨌든 본론의 내용이고요. 이제 9절부터는 편지의 마무리로 할 얘기 다 했고 부탁할 것들 너 나한테 와라. 누구한테 쓰는 편지랬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죠. 디모데한테 나한테 와라. 왜요? 바울이 못 가니까. 왜 못 가죠? 감옥에 있습니다. 못 가니까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쪽에 있는 교회로 파송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짧은 말이라서 모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1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가와 단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복음서를 쓴 저자들인 것 같아요. 누가와 함께 있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전에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헤어졌던 사람이죠. 근데 뒤에 또 다시 같이 사역을 잘 했고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로마 중심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좀 전해드리려고 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옷을 갖다 달라고 얘기도 하고 책을 갖다 달라고 얘기도 해요. 오는데 이런저런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론으로는 오늘 읽은 말씀이 내용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났지만 말씀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개역 한글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보셨어요? 집사님들? 어렸을 때 그걸 보셨죠? 혹시 그럼 새로 쓰기 성경 보셨어요? 보긴 봤어요. 예. 국한문 혼용 성경 보셨어요? 한자랑 같이 써야 돼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옛날부터 하셨나 봐요. 저도 부모님이 쓰셨던 성경이 있어서 보긴 봤어요.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개역 개정이고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이 6절 말씀이, 6절 여기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 번 읽어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생각나서 제가 개역 한글판 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제라고 개역 개정에는 얘기하는 걸 개역 한글에서는 관제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건 제사예요, 제사.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제물이 뭐란 얘기예요? 고기가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액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거기에 붓는 제물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부었어요. 제물과 함께. 근데 이게 전제와 관제가 같은 건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전제라고 통일이 되는데 관제도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 전제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말 순서가 우리말의 순서하고 다르죠. 좀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바꿔보면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럼 이해가 좀 되죠. 전제가 뭔지만 알면 내가 벌써 부어서 드리는 제물처럼 부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제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에 드리는 때가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의 마지막 순서로 전제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던 그 말. 저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옛날 설명을 읽으면서 부음? 잘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는 얘기 해주는 게 부음 아닌가? 그 얘기인가? 근데 마침 또 얘기가 자기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결이 되는 것도 같아서 그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했었어요. 전체적인 의미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 마지막 순서에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하는 것처럼 그 제물에 비유해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나는 사명자로 드렸는데 이제 그 사명의 때가 끝나간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고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있고 이분이 학식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짐작이 충분히 되는 거죠. 내가 순교할 때가 가까운다. 이건 지금 내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사명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돼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하던 사역들을 이제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서 하고 특별히 너는 나의 후계자로 생각하니까 나에 빨리 와라. 내가 외롭다, 너 보고 싶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를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그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순교할 때가 다 된 것을 내가 안다, 사명의 끝이 다가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자기의 지난 삶을 회고하는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싸웠는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다 하는 얘기니까 뭔지 대략 짐작이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뛰어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위에 6절의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한데 이건 좀 더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해 보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얘기는 자기의 사명의 인생을 사명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고 무슨 싸움일까 생각해보면 주먹 싸움? 아니면 이종격투기 같은 싸움? 아니면 당시의 로마 시대 레슬링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아마도 운동 경기 중에서도 그런 격투기 쪽이 아니라 달리기 같은 그런 쪽 지금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보면 마치 100m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를 뛰어야 되는 마라톤 경기 같은 장거리 육상 경기를 떠올리면서 이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바울이 이제 사명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건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경기를 해왔고 그리고 목적지 지금 거의 다 왔고 나의 달려갈 길 마라톤처럼 힘들고 긴 그 길을 내가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주님의 나와의 신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나의 신의를 내가 지켰다. 한순간도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삶에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왔으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의의 멸관이 기다린다. 의의 멸관은 이게 지금 다 그 당시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지금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상 받잖아요. 의의 멸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이 나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걸 받을 거고 이건 나만 받는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멸관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나 인생 거의 다 끝났고 사명 잘 감당해왔고 끝까지 이제는 너의 차례인데 나는 의의 멸관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찾을 만도 한데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했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등장하죠. 옷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열정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게 하고 이런 일에 유대인이라고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랬던 것도 아닌데 거기에 특별히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탄의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표현이 좀 묘한데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평생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극적으로 그러나 또 열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적으로 이랬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 교회 선교 역사에도 큰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면 볼수록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이 나는 사명자의 삶이었고 한순간도 주님에 대한 믿음 저버린 적 없고 나는 그 싸움과 달리기의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해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울이니까 대단하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을 여길수록 나하고 가까운 나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특별하게 특별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그리고 사명의 결과가 정말 위대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면 나와 정말 관계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요. 내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팬인가?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환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붙잡혀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특별히 뽑았던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나도 붙잡혀갈 수 있는 고난의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것, 그러지 않는 것,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의 제자와 팬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 순간이 닥친다면 알 수 없죠.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온전한 신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힘으로 끝까지 믿고 사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하게도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신앙의 복이 되고 내 삶에 이익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해요.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자인가 팬인가 그게 거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냥 극명하게 예수님처럼 되면 십자가 죽음의 길 어떤 형태든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복받고 부자되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진리음으로 끝까지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썼지만 질문이 상당히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나요. 그럴듯하고 멋있죠. 그런 얘기 앞에 예스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타는 청년 시절에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생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게 돼버려요. 생각할 게 많아져요. 질문이 거창해지고 위대한 것 같을수록 이것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말 사명자로 산다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전도여행하고 선교하면 당연히 고난도 좀 받고 다음처럼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순교로 마무리돼야 그래야 사명자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명이라는 걸 지금 사명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사명자의 삶을 이야기했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는 사명이 있고요.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무엇을 해도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사명자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내 사명인 거죠.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편안함, 안락함을 책임지는 그런 살림을 맡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힘들 땐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가사일이 사명이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그냥 나밖에 할 사람이 없고 나한테 하려니까 그냥 하고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뭐예요? 일의 내용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볼 수 있을 때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명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뭘까?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인생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사명자로 여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으니 살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어떤 생각을 갖던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사명자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이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왜 오래됐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풀려난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냐면 심리학자였어요. 심리학자니까 자기가 죽음 문턱에 도달해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견디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되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몸도 약해 보이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일단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은 뭐 다 아는 일이니까 본능에 따라서 사는데 극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내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야 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난 내가 보호해야 될 누가 있어. 이런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견디고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정말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인데 오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절망하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의미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사는 게 목적이긴 한데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다. 자기의 생명이 최종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일 앞에서는 자기 목숨도 희생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다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냐면 저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죠.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무엇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고생하고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사는 시간이 긴가 짧은가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은 똑같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저는 늘 생각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 사명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자, 내가 원하는 거나 실컷 하고 살자, 그거에 실패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뭐 그런 인생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산다고 다 좋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사명은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번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여기고 사는 거하고, 나는 태어났어, 내가 나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태어나서 살고 있어,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 뭐. 한 번 사는 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좋은 거 다 가져보고 그래볼까? 이렇게 그냥 어떤 의미로든 그런 사명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서 갈라져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는 다 사명자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숙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과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삶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쓰고, 이런 인생하고, 근데 대체로는 많이 벌지도 못해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건 공통적인데,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에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돈을 따라가다가, 혹은 권력을 따라가다가, 혹은 명예를 따라가다가, 따라만 가다가 끝나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사명자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요. 나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이제 다 마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상상하는 게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서 눈 감을 때, 그때 씩 웃으면서 이 정도면 뭐 후회될 정도는 아니고 괜찮았어, 씩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마지막 눈 감으면서 아, 헛살았어.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 그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믿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번 정도 더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